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경기가 열리는 이 경기장을 졸속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 약 6,7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일컬어서 피해 월드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지난 우루과이전도 국가대표를 돕는 마음으로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면 항시 지기 때문에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겼더군요. 잠을 더 일찍 잤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몸값을 전부 합치면 이 지구촌에서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이 굴러다닙니다. 경제가 어떻네, 살림살이가 어떻네 해도 빨간 옷을 입은 한국 응원단이 스타디움에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또 꼭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편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종편 채널에서 방송 분량을 때울 길이 없어서 그 TV에서 물건 파는 프로그램이 참 많죠. 거기 나와서 물건을 파는 여자와 남자들이 어쩌다가 제 나라 말을 다 까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토막 영어를 얼마나 갈겨대는지 모릅니다. 컬러, 레드, 화이트, 블루 이걸 입으면 핏이 어떻네. 핏이란 말을 아세요? 김현봉 집사님? 잘 모르시죠? 저처럼 영어를 한 60년 이상 한 사람이나 저 뭔 얘기 하는구나 알아듣는 그런 토막 영어들을 내리갈기면서 그렇게 물건을 팝니다. 국문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저것들이 미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기 좋은 제 나라 말을 버리고 어째 저렇게 남의 나라 말을 써야 되는가? 또 그렇게 영어 몇 개를 나불거려야 꼭 이 사람들이 좀 품이 있다고 여기는 걸로 착각하는 이 미친 언어 사대주의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서 보면 그냥 한 바퀴 돌아보면 여기가 미국인지 어딘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간판의 70~80%가 다 토막 외국어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한쪽에서는 월드컵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 엄청난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구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조만간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고, 지구촌 전체가 기후재앙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저도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답답함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언제 벗게 될지 짐작도 할 수 없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쳤다. 우리가 참 미친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 미친 짓을 그칠 방법이 없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라는 것이 저 위에 계신 그분의 보좌입니다.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생명과 정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할수록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깊어지고 더 커져만 갑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고 살라고 감히 그들에게 주문을 하거나 그들을 가르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설교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 사회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인간성은 엉망이고 암기력만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 역시 우리의 자녀가 암기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그들처럼 그 사회 최상층부에 뛰어오르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 생각도 이 미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덧 우리의 생각조차도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크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난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살면서 간음한 적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성 안수를 주장했더니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밀히 못된 짓을 하고도 절대로 팔을 잘라내거나 눈알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지적하십니다. 얼핏 주님의 이 말씀은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눈을 빼거나 손을 베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른쪽 눈을 잃으면 왼쪽 눈이 계속 음탕하게 보고, 오른쪽 손이 잘려도 왼쪽 손은 그대로 남아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유혹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물질이든 아니든 이 말씀을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오른쪽 눈과 오른손은 사람의 가장 훌륭하고 소중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은 최고의 시력을, 오른쪽 손은 최고의 기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심지어 우리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를 희생하여 보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분명히 주님께서 신체 절단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절단은 마음을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팔 하나 떼내버렸다고, 눈 하나 뽑아버렸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단순히 우리를 악한 행동으로 몰아가는 죄의 충동을 적극적으로 끊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만약 이 말씀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간다면 거기에는 그냥 몸통만 동동 떠다니는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실족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스캔들이란 말이 된 것입니다. 스칸달리조, 이것은 기본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형태에서는 동물을 잡는 덫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물이 이 덫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미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죄에 빠지게 하거나 죄 안에 머물게 하는 모든 것은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과장법을 통해서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오른손이 범죄 찍어내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자가 배우자 이웃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서로 즐겁고 보람 있고 성취감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죄악이므로 즉시 끊어야 합니다. 결혼 상대자 간에 순수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한 남자와 여자가 제3자와 관계 맺는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과장된 진술의 메시지는 분명히 죄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죄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 신속하게, 완전하게 차단할 것은 차단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종으로 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함이라. 나중에 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죠. 그 목사 못 봤어? 나도 못 봤는데. 글쎄, 나도 못 봤어. 안 왔는가벼. 누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겠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 일어나서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박수를 좀 쳐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요? 야, 오늘 목사 하나 들어왔다.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근신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내 몸을 종으로 삼아서 무릎 꿇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뒤에 내가 그 복된 나라에서 떨려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우리가 잘 가는 곳, 하는 것, 보고 읽는 것, 유지하는 회사, 나누는 대화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것들이 우리를 통제해 버릴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본당 들어올 때 핸드폰 끄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또 잠시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또 성경이나 찬송을 또 핸드폰에 앱으로 더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짓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해로운 영향을 제거한다고 해서 부패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지라는 말을 아세요? 사지? 넉사자, 알지자. 넷이 안다 그런 뜻이죠. 후한서 양진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양진이라는 고위 관리에게 어느 날 밤에 왕밀이라는 사람이 밤에 은밀히 찾아왔어요. 밤에 은밀히 찾아와가지고 금 10근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내놓으면서 받으시라고. 그걸 왜 주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뇌물이죠. 뇌물로 금괴 10근짜리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한밤중에 와가지고 싹 드립니다. 양진이 그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밀이 말합니다. 지금 깊은 밤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넣어두시시오. 양진이 왕밀에게 한 말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니. 야, 이 사람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그래서 넷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다니.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 그랬다고 하지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자는 그보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행위는 내적인 이익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간음의 행위가 이미 간음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악한 것을 버리는 외적인 행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나타냅니다. 산상수훈 맨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외적인 행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리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오리겐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이 여기 이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거세해버렸다고.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자기 손으로 불화를 까버렸다 이 말이요. 성 안토니는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부도덕과 정욕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안토니가 살았던 그 당시도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이 우리 사회만큼이나 미친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막에서 은자가 되어서 35년 동안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그가 피하려고 했던 염려와 유혹에서 결코 해방되지 못했다고 나중에 간증했습니다. 사막에 가서 35년을 혼자 살았는데 그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 마음이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기에 세상을 피할 수 없었고 곧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유혹을 피해서 어딘가로 혼자 도망왔다고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도하다 말고 수도승들이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고추를 붙잡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 골치 아픈 거 나한테 붙여줬냐고 그렇게 탄식을 한 거라 그 말이. 예수님은 다시 그분의 왕국의 의로움에 불가능한 표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인자요. 간음한 사람입니다. 인정합니까? 사람들은 죄의 교묘함과 죄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경향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분이 제시한 불가능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절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찍어내버리라, 빼내버리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저 기준에 비춰보니까 난 글렀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의로움이신 예수님 그분을 향해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악한 마음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새로운 마음이요. 우리의 무력함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신자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괴롭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괴로운데요. 요즘 흘러가는 걸 보면 그냥 안 미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일 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 학생들이 현장 학습 차원에서 한국 학교에 와서 한동안 한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했던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결정적으로 나왔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개근, 정근 이런 제도가 있는 게 희한하다. 뭐 학교에 개근상, 뭐 정근상 이런 게 있는 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대. 자기들은 아침에 학교 가다가 어느 날 햇살이 너무 찬란하고 햇빛을 받은 나뭇잎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날 학교 갈 마음이 안 생기고 그 햇빛을 즐기고 싶으면 안 간다 이거예요. 안 가지만 독일에는 유급 제도가 있어서 결석을 며칠을 하든 뭐 어찌든 간에 나중에 평가를 해서 기준에 올라서지 못하면 딱 한 학년 꿀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개근상이 있고 정근상이 있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경쟁을 하는가? 어떻게 공부가 경쟁이 되는가? 이게 자기들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 뭘 경쟁하는 거예요? 암기력 경쟁하는 거죠? 창의력이 아니라. 그래서 암기력만 좋은 애들이 그냥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가서 그냥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나라를 말아먹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이야기를 좀 하죠. 미국의 어느 여자고등학교에서 요거 2학년 학생 하나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집에서 이렇게 한 5, 6개월 하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호전이 돼서 등교하는 날, 항암 치료 과정에서 머리가 싹 빠져버렸어요. 이 학생 머리털이 하나도 안 남고 그냥 민머리가 된 상태에서 빵모자를 쓰고 드디어 이제 다시 학교에 어느 날 자기 반 교실 문을 열고 탁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들어간 여학생이 놀라 자빠진 것이 자기 반 학생들이 전부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빠진 머리로 등교하는 그 동급생 민망하지 않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이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전체가 까까머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빵모자를 벗어버리고 같이 수업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동안 우리가 해온 우리 사회, 우리 교육과 독일이나 미국의 교육과 그 질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 사회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회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도 예뻤고 학력도 만만치 않았던 어떤 젊은 여성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매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22살이 되었을 때 그녀 곁에는 친구도 없었고 골절상을 입고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가 다음날 신문에 실렸고 전국의 수천 명의 동정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기절하고 얼어붙고 혼자 죽어가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사악하고 신음소리가 들리기엔 너무 약해 미친 도시의 거리에서 내리는 눈의 기쁨에 미쳐버려서 거짓말하고 죽으려고 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눈의 침대와 수위로 20대 젊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쓴 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친 세상에서 미쳐서 죽어가는 사람의 탄식과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자가 또 다른 펜으로 몇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짓밟힌 눈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한 저희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삶과 즐거움으로 끌어올린다. 신음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무에 저주를 걸었다. 그의 자비의 음성이 당신의 귀에 부드럽게 떨어진다. 나에게 줄 자비가 남아 있습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오 하나님, 죄인을 위해 흐르는 시내에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시 세리와 창기들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을 복음으로 품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독선적인 종교의 속임수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남녀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죄가 그저 의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환상은 인류에게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내면의 문제, 곧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얼마나 정결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인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조차 아직 행동이 되지 않은 생각조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쳐버린 세상에서 함께 미치지 않고는 속편히 살기 어려운 이 숨가쁜 세상에서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정결한 하늘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을 향해 흔들림 없이 행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